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본문 26절 기록된 대로 안디옥에서부터 처음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려졌던 칭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때부터 시작된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 칭호가 처음부터 존경스러운 칭호로 사용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족속, 옛날에 보면 뭐라고 할까요? 먼쟁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쟁이 하는 그런 썩 좋은 표현이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 족속이라고 하는 뜻이 담긴 사실은 좀 경멸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 안디옥에 살고 있었던 일반 사람들과는 좀 판이하게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좋은 표현한다고 하면 좀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좀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처음에는 족속이라고 하는 그 쟁이 그런 표현식으로 좀 비하하는 표현으로 썼지만, 나중에는 이제 그 말이 참 저 사람들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것까지 이제 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 별명이 오늘날은 참 그래도 명예스러운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당시에 이 안디옥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기에 그런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그 명칭을 그렇게 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란 첫째로 우상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우상을 떠난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안디옥은 당시에 세계 3위에 해당하는 그런 국제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시에는 다양한 인종들이 거주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또 다양한 그런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 다프테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 성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 다프테라고 하는 이 신은 아폴로 신이 특별히 사랑했던 이 처녀 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프테라고 하는 이 처녀 신이 아폴로의 꼬임에 절대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월계수가 되었다, 이제 이런 전설이니까 월계수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안디옥에서부터 약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곳에 월계수 그 숲이 있는데, 그곳에 이 다프테 신전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안디옥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불렸던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를 믿고 이런 우상들로부터 철저하게 떠났기 때문에, 전에는 우상도 섬기고 이런저런 했지만, 그러나 여기서부터 완전히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좀 다른 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이런 칭호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대부분 다 우상을 섬기는, 우리가 네팔에도 3억 3천에 인구는 한 2,700만 되는데 그 우상은 3억 3천 개라니까 참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산 1인당 여러 개씩 이렇게 그야말로 우상을 다 섬기고, 일본에 가도 별별 신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런 다양한 이런 그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유독 그리스도인만큼은 이 예수를 믿는 이 성도들만큼은 이런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우리하고는 달리 우리는 다 우상을 섬기고 이런 신 저런 신을, 다양한 신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 저 사람들은 꼭 그리스도 예수만을 섬기는 사람이다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냐, 우상을 떠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외에는 마음을 두지 않는, 우리 십계명에도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가 물을 게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한 분이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지 않고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어찌면 이건 날마다 해야 할 그런 질문이라고 봅니다. 뭐 물질이나 자식이나 또는 뭐 남편이나 아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만을 의지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뭐 세상의 어떤 권력과 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만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러 새벽 미명을 깨워서 나왔는데 이제 나온 이 시간에도 내가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기도 속에도 이제 우리 이번 여름 수련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참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날마다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만나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서 나온 것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위하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또 하나님을 바라는 것보다도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뭐 신을 섬긴다든지 무슨 뭐 점을 본다든지 다른 종교를 믿는다든지 하는 것만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관심을 갖는 그것이 나에게는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하지 않는 그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안디옥 성도들은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주변 그야말로 이 안디옥에서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명칭을 받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나 자신에게 늘 질문하고 여기에 대한 답을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은 부도덕을 떠난 사람입니다. 안디옥은 당시 아주 호화스러운 생활과 어쩌면 그 부도덕의 그런 대명사와 같은 곳이 바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마치 거기는 뭐냐면 이 마차 경기가 아주 유명했고 또 이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계속되는 그런 향락을 그런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로 자꾸만 모여들어서, 도시라고 하는 것 보면 뭐 다양한 그런 뭐 향락 문화가 뭐 발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다 보니까 또 뭐 좀 더 얘기한다면 죄질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향락으로 막 가득 차 있는 이 다민족들이 모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요즘 말로 말한다고 하면 뭐 이 도박판들이 성행하고 나이트 클럽이 뭐 그냥 가득 찼 이런 도시가 이제 바로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와 무관하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다프테라고 하는 우상 때문이었습니다. 이 안디옥으로부터 약 한 8km 지점 떨어져 있는 그런 월계수 숲속에 이 다프테라고 하는 사원이 있었는데, 이 사원에는 이 여성들이 이제 거기에 늘 기거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신전에서 그냥 단순히 뭐 신전을 뭐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적 창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밤이 되면은 이 사원에 몰려드는 수많은 또 이 남성들과 이 월계수 숲속에서 참, 물론 그들은 다 뭐 예배를, 우리로 얘기한다면 예배를 드리러 오기는 온다고 하지만 소위 말하면 뭐 이부 순서로 다 월계수 숲속에 들어가서 애정 행각을 다 벌이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하고 음란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종교가 인간의 생활에 끼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참 막대합니다. 영생과 구원의 문제를 놔두고라도 이 종교가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참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뭐 신문지상에서도
뭐 이제 뭐 이미 드러나고 알고 있는 바대로 사이비 종교에 속아가지고 가정 파탄이 일어나는가 하면 또 뭐 집단으로 이렇게 자살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뭐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들은 바 아닙니까? 지금도 이단에 빠지면은 뭐 완전히 그냥 뭐 참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도 여러분 특별히 뭐 그 신천지가 지난번 뭐 대구 뭐 이때 뭐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잠잠한 것 같지만 다시 지금 굉장히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사람들이 기성 교회들로 다 파고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숨어서 본래 그렇잖아요. 간첩이라고 하는 게 뭐 이제 뭐 이게 들어와 가지고 똑같이 다른 사람보다도 뭐 그냥 열심도 내고 착하고, 아니 그 사람이 간첩이었대? 아유 뭐 이런 식으로 참 이제 이런 형태로 뭐 이제 다양한 방법을 해가지고 그래서 더 열심 내고 더 친절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하고 믿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냥 이제 교회를 망가뜨리고 또 이제 이런 전략을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한번 들어가면 뭐 가정이 뭐 파탄이 일어나는 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신봉하고 있는 이 대중적인 종교의 영향이 이런 사입이나 이런 집단들도 그 영향력이 큰데 대중적인 이런 그런 종교 그 영향이 얼마나 여러분 막대하겠습니까? 언제든지 사회의 타락 이전에 보면 이 그 종교의 타락이 먼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종교가 타락하게 되면 여러분 사회의 도덕성이라고 하는 건 자동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타락상을 보면서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 부끄러운 마음이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목회자가 성도들을 잘못 가르치고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제대로 살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이런 그런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삶의 본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것 아닌가. 그래서 뭐 교회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때에 1차적인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는 것이죠. 왜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느냐? 가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결과적으로 1차적인 책임은 그 자식 이전에 아버지의 책임 아닙니까? 가장이니까. 그런 면에 참 한편으로는 참 부끄러운 마음도 있고 참 이런 그 마음이 참 있습니다. 참 오늘날 청소년들이 가출해서 참 퇴폐업소에 종업원으로 둔갑하는가 하면 뭐 술집이 뭐 창궐하기도 하고 참 청소년들이 뭐 이런 뭐 참 그 향락을 추구하고 이 타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참 어느 그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말이죠. 그 타락상이 이 도덕적 타락과 부패가 얼마나 이렇게 가고 있는지 정말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이런 세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숫자는 많은데 왜 세상은 점점 더 이렇게 음란하고 타락하고 악해져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적인 그런 책임이 있고 1차적으로는 목회자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책임이 있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참 기독교와 성도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겠느냐. 그만큼 제대로 된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적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는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라고 했는데 그런 삶에 당시 안디옥 교회에 그런 그 다프테라고 하는 신전의 이런 뭐 다양한 이런 이 종교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참 음란하고 이런 사회가 뭐 타락상에 크게 이르렀지만은 그런데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안디옥 교회에 그들은 철저히 그런 것들을 배격하고 정말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고 살았기 때문에 야,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했는데 오늘
우리 스스로가 또 정말 그 속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떳떳하게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숨겨진 그냥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세상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야 될 터인데, 그런 면에서 오늘 교회가 우리 성도들에 대한 이런 책임들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다 이 새벽에 나오신 건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못해도, 표현 다 못해도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이런 고백들을 다 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건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늘 고백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자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단순히 이 성적인 것만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에 대한 양심의 문제를 지금 묻는 것입니다. 내가 양심적으로 볼 때에 내가 타락하지 않고 내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우상을 떠나고 그리고 도덕적인 그런 그 부도덕한 삶을 떠나야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 믿을 만한 사람, 틀림없는 사람,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도 오늘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그렇게 우상을 떠나고 그리고 부도덕한 삶을 떠나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서 정말 명예로운 이 그리스도인의 이런 명예와 또 참 이걸 지켜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또 살아가는 또 복된 이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믿을 만한 사람, 틀림없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우상을 떠나고 도덕적으로 그들이 참으로 타락하지 않은 참으로 참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갔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은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 참으로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모든 부도덕한 것에서 완전히 떠나서 참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고 구별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혁시키고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여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내 힘 가지고 되지 않는다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하나님 불꽃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변혁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여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뿐만 아니라 참 이런 여러 이단들이 또 교회 안에 침투하고 어지럽히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늘 이단을 경계하고 또 악하고 음란한 것을 우리가 경계하며 아버지 하나님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늘 깨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돌아보며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곳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